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과 나, 예수님의 부활과 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것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말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될 텐데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해서 우리는 칭의에 받습니다. 칭의. 여러분, 칭의가 뭡니까?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는데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대상을 봤을 때 얘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어. 그런데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그것이 칭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의로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생명의 근거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지 않으셨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 사슬에 얽매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삶이 아닙니다. 죽음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 번째는요,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부활을 소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밝혀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부활한다는 것. 이 세 가지 관점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 가지 관점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신학교 때도 공부하고 이렇게 알면서도 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그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현실에,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들이지만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안타깝게도 크게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왠지 맞는 얘기지만 한 걸음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요, 말 그대로 여러분 그건 죽고 난 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우리가 죄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 후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와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쯤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약 40일가량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떠한 것들을 하셨는지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무엇을 하셨는지를 통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 어귀를 막았던 그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즉시 무덤으로 간 베드로와 그 제자는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죠.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올라간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요,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서 산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나셨을 때요, 지금 예수님이 아침에 부활하셨고 그 돌 무덤이 옮겨져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덤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이 막았던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자 그 병사들은 그 대사장들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에게 은도를 많이 주고요, 제자들이 한밤중에 와서 잠든 사이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내게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유대 지역에는 그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요 가까이 가서요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그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야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들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급히 돌아옵니다. 그래갖고 11제자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확실히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나도 봤어. 나도 예수님 살아나신 걸 봤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던 그 집으로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그때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도마가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여기 오셨다 가셨다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나는 내 눈으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옆에 있는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그 손에 못자국과 그 옆에 창자국을 손을 들어 만지게끔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 그 산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어떤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징이 따를 거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또 예수님은요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전처럼
어부일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잡도록 해주시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잡은 고기가 몇 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53마리. 여러분, 옛날에 모나미 볼 때, 모나미 153 써 있잖아요. 153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이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식사를 챙겨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그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즉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요,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제자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고 내가 부활했다면 어떻겠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큰 사명의 일이었지만 지극히 우리의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명 쓰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누명을 썼다 누명을 벗었어. 살아났어. 그럼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누명 씌운 자들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고, 야, 나 살아났어. 너희들이 이제 어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야, 너 판결 참 재밌게 하더라. 응? 응? 너 내가 죄 없는 거 알면서 너 그냥 손 씻고 끝내더라. 응?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참으로 찔렀던 병사에게 가서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만 만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만 만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지 누구보다도 여러분 옆에서 생생하게 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야, 됐다. 예수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네. 하고 예수님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래도 그들은요,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흩어진 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그들은요,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찾아가서 만나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베드로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이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유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말을 듣는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사실은 그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주셨던 그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그는 그렇게 불리는 것을 그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는데, 나에게 반석이라고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 마지막 3번째는 그렇게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에게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라고 스스로에게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난하면서까지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의했었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감히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유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요한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3번째 물으셨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떠한 분인지,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만 했다면 우리는 그냥 끝났을 거라고, 다 만사가 오케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제자들은요, 흩어졌고 그들 마음속에서는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은 회복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던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니들 정말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말씀하시고, 유독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행동에 보면요, 제자들의 식사를 챙겨주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준 방법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왜 갈릴리의 산으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연상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시내 산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은 뭐냐면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대로 그냥 지켜라, 너희들 이대로 지켜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조건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산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불렀던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산에 불러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산상수. 그 산상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이거 지켜야 내 제자가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 제자고 내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 제자는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흩어져 있던 제자들, 마음의 상처가 가득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얘들아, 너희들 지금 모든 것 다 이제는 잊어버려도 돼. 다시 시작하자. 이리 와봐.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제는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살아남은, 나의 부활은 너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 세상 살면서 지쳤니? 나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았니? 괜찮아. 내가 왔잖아. 내가 왔잖아. 내가 너를 만났잖아.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 나를 바라봐. 내가 너를 처음 불렀던 그 순간으로 돌아봐.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할게. 네가 어떠한 순간이든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 다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야. 나만 바라봐. 그리고 내 안으로 들어오려.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2000년 전에 그냥 있었던,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나는 그냥 그 혜택만을 입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옆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우리의 어둠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